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 지체가 된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또 당당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신명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크게 읽으셔도 유익이 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신명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권면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위의 것을 섬기고 하나님 위의 것을 사랑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장소가 복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후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후손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손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조상들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라. 그러면 그곳에서 날이 장구할 것이다. 행복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모르는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후대가 잘 되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의 삶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된다는 시기였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후손들을 키우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부모 세대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선이 안 된 환경은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없습니다.
신앙이 우선된 환경은 아무리 열악해도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실 수 있고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말씀 신앙 잘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미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나 혼자 있다고 여겨질 때에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멘.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처음부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할렐루야.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있어요.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한 번 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참 사랑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비록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서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좋은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맞아서 정말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웃으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인데,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3일 밤 예배를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저희가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남아서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굳어있는 마음밭을 기경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은혜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여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잘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인정받고 충만한 사랑을 받아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한 다윗 왕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 요셉이 애굽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고 노년을 살아간 것처럼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족의 화목과 부모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육신은 약하여지나 영적인 분별력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중이거나 치료 중에 있는 동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평안하여지고 나음받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생활해 나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야곱과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설교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가정 위에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팥죽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결탁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전부 취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떠나 부모를 떠나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팔고 또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기 때문입니다. 복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잘 정리해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제로 빼앗는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만 생활하던 야곱이 낯선 땅을 향해 여행길에 오릅니다. 엄마 품에서 살던 야곱이 험한 환경을 향해서 도망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부모를 떠나는 그런 두려움, 낯선 곳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길을 떠난 야곱의 마음입니다. 야곱이 외갓집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한 곳에서 이제는 숙박을 하게 됩니다. 해가 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로 베개를 삼아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던 중에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꿈을 꾸었다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서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야곱이 소통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닥다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만드신 것이죠.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들을 연결해주는 도구인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의 사닥다리를 구하십시오. 가정의 사닥다리를 구하십시오. 생업의 사닥다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 내려오고 또 여러분의 찬양과 간구가 올라가는 그런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과 빈번한 소통이 있는 이 사닥다리를 확보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 잘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이 사닥다리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부럽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가정, 우리 신앙인들이 꿈꾸고 이루어야 될 귀한 목표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귀한 문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이 예수만 믿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는,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가정, 이런 것들을 꿈꾸고 한번 노력하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자손손이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가다 노숙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14절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과 축복의 통로에 대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것이고 야곱에게도 주셨던 약속입니다. 3대째 동일한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 개인의 인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는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네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가정을 떠나 이 외갓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야곱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심으로 야곱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영의 눈을 활짝 뜨고 영의 귀를 활짝 열고 한번 주변을 살피시면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셔서라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의 반응입니다. 16절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복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흥분한 이유는 복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흥분한 것입니다. 복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살고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에 묻혀 살고 은혜에 묻혀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이 그 함께 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만 쏙 따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면 나중에는 허망한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외갓집으로 가는 그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 홀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몸소리치며 혼자 가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얼마나 벅찬 감격과 감사와 담대함이 생겼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곳이 형편없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런 장소인 줄 알았고요. 소망 없는 자의 하룻밤을 책임지는 잠자리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임재와 약속이 있는 복된 장소였고 소망을 한가득 얻은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의 환경과 여건들을 좋게 만들려는 그러한 노력들에 앞서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면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될 때
거룩한 처소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꾼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루스라는 지명이 있었지만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고쳐 부른 것입니다. 루스는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갔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연관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루스라는 원래의 지명 있었지만 야곱은 자신에게서 베델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바꾸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장소입니다라고 이름을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곳, 이런 베델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특별한 장소를 정하든지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십시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찾아가십시오.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을 때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독거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야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곳에 올라가면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힘을 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베델을 꼭 확보하십시오. 영혼의 안식처, 병원,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그런 베델을 꼭 확보하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 올라가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찾아 올라가고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싶을 때 찾아 올라가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삶에 돌아와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처, 영혼의 병원, 영혼의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베델을 꼭 만드셔서 충만하고 당당하고 멋지게 사시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베델을 만들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베델이 꼭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베델을 꼭 확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그 베델을 이용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깊게 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로 무장해서 삶 속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동인의 가정들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340가정이 정말 그러한 가정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또 사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고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가정들 되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 앞에서 3일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말씀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에도 베델이 꼭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을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찾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을 때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셔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들 돼서 자녀들의 신앙, 후손들의 신앙이 보석처럼 빛나면서 믿음에 대해 복에 대를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전력하며 노력하는 가운데 가정마다 간증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채워지고 일어나고 다시 아름답게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들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